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는 있었지만 그녀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무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무지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연약했던 그녀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을 그 흔적을 우리는 요한복음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모르고 믿어야 할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지식과 참된 깨달음에 근거한 신앙인지를 언제나 면밀히 살피는 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그리고 마음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바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사랑을 받는 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한 여인과 주님과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자들의 모습이 잘 대조를 이루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한적한 곳 에브라임에서 유하시다가 유월절이 임박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요한복음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유월절 엿새 전에 주께서는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얼마 후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한 장소에 계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께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오셔서 나흘을 그곳에서 머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오신 몇째 날에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셨고 언제 마리아가 그분께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오신 이후에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과 동일한 인물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유사한 사건은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분명하게 그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곳 베다니에 잠시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그 힘겨운 사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얻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다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어지는 2절의 기록을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을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렇게 흠정역은 기록합니다.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의 원문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녁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던 곳은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의 기록 속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문둥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그 이후로 문둥병 시몬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은 친척지간이었든지 아니면 매우 절친한 친구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가 시몬의 집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예수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이나 그리고 다시 생명을 찾은 나사로를 비롯한 두 여동생들이나
모두 예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다 갚을 길이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성경처럼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된 성격의 만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잔치집에서 주요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녀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녀가 일을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일에만 몰두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렇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마르다가 이번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었다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남매 모두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지만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한 모습이나 주님을 사랑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한 사람 마리아가 궁금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한 이 만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3절에 마리아의 등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드는 히브리어로 네르드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으로 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매우 순수한 고가의 동양에서 생산된 인도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향유를 가리킵니다. 나드 한 근은 12온스로 약 340g에 해당되는 양을 의미하죠. 이 향유의 가격은 잠시 후에 유다의 평가를 참고해서 볼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노동자가 10개월 정도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가치만큼 매우 값비싼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이 향유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자 시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최고의 선물이 있어야 했는데 마리아는 바로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다한 이 특별한 행위의 헌신으로 주님께 사랑과 감사와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아름다운 헌신이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음도 귀한 일이지만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했던 것은 그녀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향유가 없는, 자기에겐 더 이상 가지고 있는 향유가 없는 완전한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자 했으니 이것이 어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잔치였지만 그 자리는 주님께 마지막 즐거움과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복음을 즐겨 들었던 마리아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용히 즐거움을 나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더불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마음이라도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발 아래 있기를 사모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도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복음 10장 39절은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그곳이 언제나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진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예수께서 그토록 그녀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신을 그 앞에서 낮추고자 했던 겸비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신을 두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엎드린 자들은 모두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발 아래는 나를 지극히 낮춘 자리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하찮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그분의 발 아래 자신을 두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의 자리가 언제나 예수의 발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저녁 만찬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리스도를 극진히 섬기고자 했던 이는 오직 마리아, 그녀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던 마리아,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즐겨 들었던 마리아, 그렇게 말씀과 진리의 깨달음을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순간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온통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고 그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다윗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와 대면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의 죽으심이 임박해 오고 있었던 이제 지상에서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아 있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가장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헌신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사랑과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충성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 어떤 헌신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충성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마음에서 그것에서 비롯된 헌신과 사랑의 고백과 감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였던 것을 우리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을 드렸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의 문제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랑을,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가장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그녀의 헌신이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는 매우 삐뚤어진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어서 보여주고 있죠. 4절 5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기록한 다른 성경에 그녀의 행위를 비난했던 자들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비로소 이 부분에서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악역을 맡을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길 바로 그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눈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지극히 어떤 박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전혀 안 되는 그가 그렇게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입을 모아서 무엇 때문에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허비하느냐.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분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같이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돈주머니를 책임지고 있었던 예수를 팔아먹을 유다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다른 제자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3년이나 그렇게 가까이에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심지어 주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님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녀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애절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자리에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고뇌로 점점 무거워지고 계실지를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집중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녀에게 다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비입니다. 사랑은 낭비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 다 줘버리는,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허비이고 낭비입니다. 주고 나서 내게는 아무런 돌아오는 소득이나 유익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의 허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영벌에 이르게 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의논하신 끝에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더욱 창궐해 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이 구원의 방주에 완전히 승선하기까지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허비라고 했습니까? 이보다 더한 허비가 있을까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덕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덕보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오늘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덕을 보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서 전혀 기뻐하신 적이 없으신, 결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비이고 낭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의 속성이 바로 그것임을 아는 자,
그 또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랑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허비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를 위해 완전히 낭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그 희생의 고귀함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게 될 때,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드려야 하는 것은 모두 허비와 낭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사악한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둔한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낭비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 희생은 모두 허비라고 생각되십니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될 섬김은 모두 낭비처럼 여겨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알량한 자기애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무수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를 보십시오.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삽입한 주석으로 가룟 유다의 말이 내포하고 있는 추악한 표리부동한 죄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말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으로 한 말이 아니었고, 귀한 물질의 가치를 허비하는 것으로 판단한 돈을 탐하는 인색한 마음에서 비롯된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의 악한 마음의 표현일 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열심히 선교와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전혀 그 일에 헌신하지 않고 물질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은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고상한 척하고 높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고도의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 그들은 죄송하지만 참된 신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어떤 당위를 말하는 자들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뿐이고 정작 그가 탐하고 원하는 것은 그 이면에 악한 것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일면에 대해서만 강조할 때 분명히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악함을 선함으로 위장하고 위선으로 감추면서
진심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악한 유다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하고 야비할수록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데 능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하는 선을 평가절하하고 업신여기고 부정하려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인을 질시하는 악인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헌신과 희생은 없으면서 대의 명분만을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도적이라, 성경은 사악하고 비열한 유다의 정체를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하고 부정함을 성경은 이제 드러내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다가 저질러 왔던 죄악을 요한은 밝히기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훔쳐가미러라 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은 그가 집어가곤 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지속적인 어떤 반복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그 작은 그룹에 있어서 금전적 출납을 책임지고 있었던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시로 돈괴에 손을 넣어서 공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종종 훔친 적이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번도 유다의 이런 행위가 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다거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이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항상 그런 짓을 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탄로나지 않았다고 안심하시렵니까? 모든 것은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만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못 본 척 하고 계실 따름이죠.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모든 감춰진 죄까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 모든 부끄러운 일들까지 모두 밝혀지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신자는 재물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직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선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에 어깃장을 놓는, 그리고 조용히 은밀히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 사람의 주장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제자들까지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녀에게 분을 토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
제자들이 감히 엄두 낼 수 없었던 헌신을 마리아가 예수께 행하자 그들은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이 탐이 났고 제자들은 그녀의 이 같은 탁월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헌신에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을 다른 지체가 행할 때 그것이 비난할 일인가요? 시기하고 질투할 문제인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의 이같이 귀한 헌신에 대해서 유다와 함께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간악한 유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또 빈정되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리아가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닦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마음의 작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스승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와 용기를 드려야 했을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 어떤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예수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모든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한 헌신으로 뭔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그분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그들은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귀한 분을 모시고 그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더 없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 마지막 저녁 만찬에서까지 제자들은 스승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무지함과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 이제 주님의 순환이 임박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모습이나 주님께서 잡혀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친 모습이나 결코 마리아를 능가할 수 없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나 신뢰의 지수는 그다지 탁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이 같은 제자들의 마리아를 비난하는 말을 즉시 제재하셨습니다. 너는 그녀를 내버려 두라. 주님은 유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의 수모를 마리아가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주님의 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냐. 내가 물질을, 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즐기던 자였더냐. 내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말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그들을 이후에라도 도울 수 있을 터이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이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날도 무한정 계속 반복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헌신도, 충성도, 마음을 다한 감사도 모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저 우리가 하기만 하면 넙죽넙죽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내 마음을 그분께 표현하고 그 감사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이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조차 느끼실 수 있으신지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진지함이,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의 헌신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적은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적게 감사하고 적게 주를 사랑할 뿐이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주님을 적게 사랑해도 될 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교적 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사함을 받으면 그만이고 주님을 나는 이렇게 적게 사함 받았으니 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지는 논리나 어떤 이치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거룩한 허비. 사랑은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낭비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렇게 허비하셨듯이 그 긴 시간을 온전히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낭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사랑하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 싶은 것. 모두 다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최고의 선물을 주께 드리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로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 이 극명한 한 사람과 다수의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오늘도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씁쓸함을 갖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깊은 묵상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